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여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도 이제 깊어가는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마음을 다져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또한 다음 주일이면 어느덧 11월이 됩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많은 것들이 아직도 못다 이룬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감당하여야 할 많은 것들을 과연 잘 감당하였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매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채워주시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죽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의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난 죄악을 이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다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그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 속에도 날마다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귀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길 바라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델의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사모하며 또 귀하게 여김으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상락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로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첫째로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변화가 돼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듯 야곱의 인격도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곧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속이며 곤모술수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은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로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처럼 인격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뀌게 했던 것입니까? 부모였습니까? 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는 바뀌었던 거예요. 그토록 비겁하고 때로는 강교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불의한 일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변화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프로에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그 아내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자기가 노력으로 어떻게든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성적으로 그녀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어요. 자기의 그 의지를 믿었던 것이죠. 내가 꼭 남편을 변화시키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또한 남편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사람이 가정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 그 가족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맡아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남편을 바꿀 수가 없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를 바꿔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여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둘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니까 변화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의 시간에 맞춰서 어떤 친구를 보내주고, 그 친구가 그 남편을 알코올을 끊는 그런 프로그램에 인도해서 그 모든 프로그램에 치료를 받게 하고, 이제 남편이 술을 끊은 지 7년이 되었다고 그녀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설교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야곱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나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약속하신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약 25년 후에 야곱에게 직계자손이 70여 명이 되는 귀한 복을 주셨고, 약 430년 만에 200만 명가량 불어나는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나오고,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과나무를 심는 자는 목재를 쓰려고 나무를 심지 않았던 거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나무와 같이 찢김을 받을 그런 위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생육과 번성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놓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꿔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파면서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목격하며 그의 인생은 변화된 것이죠.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메운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대대로 그 시대에 팔았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비결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 회개운동이 벌어졌을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변화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을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21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죄악을 토설하며 자복할 때 부흥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은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즉 생육과 번성의 선결 조건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주님은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바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되는 말씀이죠. 이처럼 생명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 죽어갑니다. 하지만은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끝내지 않고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축복이 야곱과 이삭을 거쳐서 그 후손에게 이어져서 결국에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 믿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천대 이상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요. 가인의 후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멀리 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도리어 이 에덴 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이 커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야곱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온전히 후손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하는 그런 회사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에 한 70년 들어와서 케네디 대통령 때 그 교과서에서 주기도문을 뺀 이후에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그 전에 믿던 가정과 또 그 이후에 믿던 가정을 비교하다가 5대째 가문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가정과 또 5대째 지키지 않는 가정을 어떻게 비교하게 됐답니다. 미국에서 5대째 예수를 안 믿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런 가정이 잘 없는데 그 가정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을 조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문의 사람들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그 가문에
사형수도 나오고요, 몸파는 창녀도 나오고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5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의 자녀들은 부통령이 한 명이요, 의사, 공무원, 목사 등등 이 나라를 위해 도움을 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락교회도 많은 인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또 순교자도 3분이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늘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상락교회가 부흥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영생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귀한 복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처럼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그는 인격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상락교회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